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폭염과 폭우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의 변환을 체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유혹하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으로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빛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세상에 믿음의 용사를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게 하시고 바르고 담대히 선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마로 마음의 낙심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찾아가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에 1시에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15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주중 전도대가 운영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백합 성서대학이 9월 17일 주일에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주보 삽지를 확인해 주시고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민자 권사님의 따님인 서주아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에서 오후 5시 5분에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9시 2부 예배 오려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챙겨서 먼 길 와서 또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주님보다는 바라보고 또 즐기고 누릴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 땀 흘려 아버지 노력하고 또 이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것에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모든 육체에 어거하는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과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생명싸개로 품어주시고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실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상태에서 여전히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열심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고 슬퍼서 자고 결국엔 이제 기도에 실패하였고 기도하지 못했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얘들아,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요청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끝내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이 부탁한 제자들이 3명 제자인 것을 알게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스크린 나와 있을 텐데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이 세 제자를 따로 떼서 초청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다오. 사실 복음서를 살펴보면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12명 중에 때로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허락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종종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회당장 야히로의 죽은 딸을 이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부르세요.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6, 37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다음 뭐라고 나와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만 딱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이 세 명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이 세 명에게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도 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의 기도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떼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은 것처럼 변하시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함께 대화하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때도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세요. 거기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인데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살펴본 대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 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 명의 제자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도 초청하고 계신 거죠. 기도의 자리에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마음이 심히 두렵고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세 명의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요청을 또 하나 하시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낀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요청을 하세요. 무슨 요청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을,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왜냐하면 더 큰 사명,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은혜의 자리는 누렸지만 기도의 자리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칭찬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남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는 건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이 초청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마음 쓰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뭐니 해도 기도의 자리예요. 교회의 부흥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끌려져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고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기도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1장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역사와 부흥은 기도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제 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이 무뎌지고 기도가 식어지니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자꾸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자꾸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기도에 실패했죠. 졸고 자면서 때로는 슬픔에 때로는 육신의 어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며 자면서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22장 40절과 46절 말씀에 두 번 제자들이 오셔서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당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16장을 마태복음 16장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칭찬받은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섰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또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다른 성경에 말고라고 이름이 실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흥분해서 로마 군병들과 가룟 유다가 지금 배신해서 오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나요? 자기를 위해서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딴에는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해서 지금 칼을 뽑아서 휘두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을 위한 길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야고보 요한 니들은 뭐하냐? 베드로 싸우는 거 안 보여? 니들도 빨리 가서 싸워야지 뭐하고 있어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칼집을 다시 칼을 집에 넣으라고 하시고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의리도 지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십자가를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인간적인 생각, 의리, 감정, 관계, 정 이런 것들이 앞서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막아서는 사람이 또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인데요. 베드로가 왜 그랬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니 육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과 의리로 막아서는 거죠.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래야 되잖아요. 칼을 빼서 휘두르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54절에서 62절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갑자기 얼떨결에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57절 보실까요?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번 부인했어요. 58절 보면 조금 후에 시간이 지났죠.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2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59절 보시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이 베드로의 말투를 보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투리거든요. 갈릴리 북쪽에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하면서 이도 예수의 제자라고 추궁할 때 나는 모른다 예수님 저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정황을 볼 때 이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죠. 얼떨결에 부인했다고 볼 수 없죠. 그럼 앞에서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와 사람들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뭐가 진짜 베드로예요? 둘 다 진짜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감정에 따라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해 보여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차분하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기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흥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넉비공과 같은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니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때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이것이 정의인 마냥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의 기분이 안 맞으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요. 내 뜻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건 2년이건 교회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기도 없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자기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안 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 말은 목사님 저 기도 안 했어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열심은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교회에서 항상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부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기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열심만 내는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열심을 내면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를 드러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도 안 하니 육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니 시험 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에 대해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는 바라보지도 느끼지도 생각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없는 열심 위험합니다. 그럼 나는 기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안 할게요.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영광의 자리, 박수 받는 자리에서는 주님의 곁을 지켰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 십자가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시 기도할 것을 요청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뭘 요청하셨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를 요청하셨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마음 쓰고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서 주님처럼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신실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54절에서 62절은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픈 테스트였는데 결국엔 실패했죠.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셔요.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두 곳에 제 시선이 고정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54절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61절, 62절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54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54절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문제는 위치 선정인데요. 54절 끝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따라간 거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렇게 상황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베드로도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거리를 두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잡히기는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쓸 때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 또 때로는 follower, 추종자, 따르는 자라는 말을 제자라는 말로 써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54절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는 아니에요. 참된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관계만큼 불안하고 서글픈 관계는 없을 거예요.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연인, 언제든지 이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부부, 언제든지 사표를 던질 마음으로 다니는 회사, 언제든지 뛰쳐나가고 싶은 여호와의 집,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만큼 서글프고 불안한 그러한 관계가 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적당한 관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참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54절에서 62절의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과 뒤에 63절 이하에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매맞으시는 장면은 사실은 동시간대에 일어난 장면이에요.
TV 화면으로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한쪽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고초를 당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시간대에 한쪽 TV 화면에는 바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부인이 얼마나 서글픈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곁에 딱 붙어 있었어요. 모두가 박수치고 영광 올리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비웃음거리 침뱉음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방관자처럼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서글픈가.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베드로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도 않고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실패해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실패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 숨어서 익명으로 조용히 따라갈 때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00 이상이거든요. 낮에는 태양빛이 비치면 굉장히 덥지만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베드로도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모닥불가로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절 56절에 보면 불을 쬐기 위해서 나오니까 그 불빛에 어떻게 되죠? 자기 얼굴이 드러나게 되죠. 정체가 드러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소?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요? 당신의 소속이 어디요?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과 거리를 두고 쫓는 사람은 준 사람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가젤이나 영양이나 초식 동물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두는 개체는 항상 맹수의 타겟이 되죠. 먹잇감이 되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누가 마귀의 타겟이 되고 누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느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지옥 갈 것 같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서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바짝바짝 붙쫓아야 돼요. 주님과의 거리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바짝바짝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과의 틈이 벌어질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회사하고 생활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또 자녀의 진학이나 진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질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더 주님 앞에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주님을 붙쫓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군에 있을 때, 군대에서 행군할 때요, 낙오하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앞에 사람 구나 뒤꿈치를 바라보면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간격을 붙여쳐서 가면 절대로 낙오하지 않습니다. 힘은 들지만 그렇게 가면 절대로 낙오하지 않아요. 누가 낙오하는 줄 아세요? 고개를 들어서 목적지, 고지가 얼마나 남았나 여기저기 살피면서 앞 사람과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면 주저앉아요. 낙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벌어지면 안 돼요.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 거리를 벌리기 시작하면 결국엔 주저앉아요.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늘 깨요 바짝바짝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신앙생활 주저앉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녀를 키우면서 고3 때 자녀들 교회에 안 나오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직분자들도 야, 대학교 가서 청년부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교회 주일날 빼먹게 하는 것을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녀들 신앙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틈이 벌어져서 그 틈 벌어진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좋은 대학은 가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목숨은 건졌어요. 위기 상황은 모면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기쁘나 즐거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붙쫓아야 돼요.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힘들면 힘들수록 저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늘 곁에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1절 62절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부끄러웠겠죠. 자기가 큰 소리 떵떵 쳤던 모습도 생각났겠고, 칼을 휘두르면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것도 생각났겠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할 때 아유 무슨 소리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했던 모습이 생각났겠죠.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과,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죠.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61절에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의 의미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 야, 이놈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이 배신자 이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눈빛이 나오는데요, 56절에 여종의 눈빛, 주목하여 이르되, 의심의 눈빛이죠. 58절 5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 사람들의 눈빛이에요. 그러나 61절의 예수님의 눈빛은 이런 경멸과 의심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눈빛.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쳐다보셨을 때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더 아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겠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보는 순간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의심의 눈빛으로 볼 때는 그 자리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에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세요. 부활하여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날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아 죄책감으로, 자괴감으로 다가와서 야,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터덜터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로 돌아간 그 베드로,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숯불에 생선을 구워 먹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물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의미가 2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서 사명 감당하면 돼. 또 하나는 베드로야 그래서 네 힘만 가지고는 안 돼, 네 결심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은 어떤 사람이 감당하냐면 능력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여 회복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사명은 내 인간적인 재주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은 회복된 심령,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전부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죄된 본성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닫고 깨어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여 회복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나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져본.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다 기록돼.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밤에 이 사건 없이 그냥 교회 리더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당히 교만했을 확률이 높죠. 그러나 베드로는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마음 가지고 평생 겸손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갔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도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베드로도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위로와 경고가 동시에 느껴지게 되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세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보다는 자기를 의를 드러내고 사는 나를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시선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회복된 심령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나는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에 끼어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더 바짝바짝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여러분, 갈수록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점점점.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 회복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셔서 기도를 회복하고 회복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2절 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기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육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과의 틈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품을 바짝바짝 쫓으며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의 틈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이면서 주님, 내가 다시 회복해서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간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시고 초대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악하고 음란해져가는 이 세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틈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활의 염려로,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아버지와의 틈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바짝바짝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또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에, 주님의 그 시선에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에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엉뚱한 것으로 저희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삶을 아시고 심령도 아시고 형편도 아십니다. 오늘도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이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바라보심에 초청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활짝 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시대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주님과의 거리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 회복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